2026년에는 예배에 대해서 제가 모르겠습니다. 두 달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좀 하고 싶고요. 2026년에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예배가 살아야 되겠다. 또 나 자신도 내 자신부터가 예배가 살아야 되겠다. 어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좀 시리즈로 제가 설교하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예배자 그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이해 안 되는 구절들 참 많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가가지고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보아라.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의 죄를 사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은 이해가 가세요? 예루살렘 거리. 여러분 예루살렘 거리는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 거리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잖아요. 성전이.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기 위해서 그 거리를 지나가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배가 있고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장소인데 그러한 장소에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진리를 찾는 사람이 그런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런 말씀 읽으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드나드는데 거기에 그런다고 해서 한 사람이 없을까?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읽다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이 성에 너무 악해서 내가 멸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급해지는 거죠. 거기에는 자기 조카 롯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악하다고 할지라도 멸한다고 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죠. 중보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 성에 의인들이 50명이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50명 정도는 있을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45명이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안 멸망하겠다. 멸망하지 않겠다. 마음이 급해지잖아요. 30명이면요. 30명도. 20명이면요. 20명도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10명이면요. 10명이도 멸하지 않겠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명이라고 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차마 그 말을 못합니다. 근데 그 성에 하나님이 찾는 의인이 그러니까 10사람도 없었고 아니 한 사람이라고 물어봤으면 그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네?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자 그 한 사람 제가 제목을 이랬는데 우리가 이 땅에 교회도 많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많은데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을 수 있을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기준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물론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 높거나요. 우리가 너무 형편없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네. 이런 말을 들으면 상당히 충격이 돼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정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받으실 만한 것이 내가 그렇게 드린 게 정말 얼마나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지만 위험함을 느끼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나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 비참하고 또 너무 또 슬퍼지기도 해요. 네.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예배가.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보면 그때에는 제단도 없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는 뭐 제단도 없었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에덴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같이 거닐었어요. 같이 대화도 나누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거닐었어요. 아주 하나님과 친밀했죠.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예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피해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무섭거든요. 이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는 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피해버려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죄 가운데 있지만은 만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죄 가운데요 하나님 만남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끝은 결과는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이 인간들을 어떻게 가까이 오게 할 수 있을까? 나하고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제사예요. 하나님께 제단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도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겠죠.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죠. 너희들이 나하고 만나려면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나와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하고 이렇게 만남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옛날에 죄로 대해서 단절되어 있고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려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죄도 회개하고 우리 마음도 그래서 치유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그래서 회복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를 하나님이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떨어져서 멀리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고요 인생도 회복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그러면 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으로는 죽어가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납니다. 왜 예배 때 하나님 만남이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러 올 때는요 항상요 여러분 해막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에는 막 장막, 성막, 해막 그러잖아요. 이 해막이 여러분 모일 해자예요. 모일 해자. 그래서 해자를 보면 사람 인자를 쓰잖아요. 그죠? 그 밑에 구름 문자가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해막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장소가 해막이에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성막도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머무는 장소가 성막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어느 시간을 통해서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왜 만남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만남이 여러분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면 매우 중요하죠. 유익하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에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은 저기 이방 나라들과 피가 섞였다 해가지고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는 시간이에요. 사마리아 그 여인을 만나러 오세요. 그리고 앉아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형편없는 여인이에요. 왜요? 여러분 보면은 5번 결혼하고 현재도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사람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 여인하고 근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난 거예요. 너 남편을 데려와라. 아니 이 낯선 이 분이 어떻게 나를 알지? 너 남편을 데려와라. 여러분 그리고 대화가 시작되는데 뭐든지 여인의 부끄러운 부분이 다 드러납니다. 근데 그 속에서 계속 같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요. 계속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대화가 끝난 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예수님하고 만난 것이 여러분 잠깐의 시간이잖아요. 모르겠어요. 그 현장에 안 있었으니까 1시간을 있었는지 30분을 있었는지 10분을 있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이 여인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누구하고 만나세요? 예수님하고 만나서 변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여인처럼 삶이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예배는 만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배 왔는데 만남이 없다.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사마리아인들은 뭐냐면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곳에서 우리 조상들이 그리심산에서 그곳에서 축복도 받았고 그곳에서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었지.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제대로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리심산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가. 오늘날도 그래서 사람들은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더 화려한 곳에 가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서 이런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말고 이곳에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만남이 우리를 여러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28장에 야곱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형을 피해서 애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죠? 그 루스라는 지역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 꿈이 너무 생생한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는 사실은 피라미드 모양이에요. 그렇게 이제 그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꿈을 깨가지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니 내가 근데 몰랐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말만 들어왔지. 항상 아버지로부터 만난 하나님 이런 것만 들어왔지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베델이라고 말합니다.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그곳에서 야곱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는 그게 뭐예요?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제 형편이 이렇습니다. 너무 두렵고 그러는데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소원을 하죠. 하나님 앞에. 그 만남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야곱을 변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 만남을 좀 더 세련되게 임재라고 말합니다.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만남이 없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 만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나러 가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잖아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위해 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쫙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해요? 성전에 있는 그게 쫙 휘장이 다 찢어졌잖아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어졌잖아요. 나가는 길이 쉬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24절에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뜻이 뭘까? 이 영은요, 퓨누마잖아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이 그러니까 기뻐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여러분 뭘까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막 분노가 여기까지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성령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당연히. 안 기뻐하겠죠. 예.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걸 갖다가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잖아요. 주님, 제 안에 분노가 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 분노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성령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죄를 끊지 못하고 예배당에 왔어요. 그러면 어제까지는 도둑질을 하다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령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하겠죠. 성령님, 제가 어제까지는 도둑질했는데요. 저 도둑질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이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할까요? 좋아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영으로 드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요. 여러분, 만약에 찬양을 부르는데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 찬양을 부른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 없이 주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주님이 그런데 내 인생에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부르면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서 기뻐하겠죠. 여러분, 이것이 영으로 드린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드린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왔을 때 예물도 드려요. 그죠? 헌금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냥 드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제가 거의 1년 동안 헌금에 대한 그 설교는 안 하잖아요. 예민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물을 아무리 어떤 가난한 사람도 재물을 드릴 수,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나 재물 드릴 것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양이나 소가 아니라 비둘기로 드리게 돼 있어요. 비둘기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는 뭐냐면, 오늘날 임금에 우리가 만약에 10만 원이다 그러면 6%에서 7%예요. 그러니까 6천에서 한 7천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난해. 예수님은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렸죠. 그 가정은. 근데 그것보다 더 가난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고운 가루로 드리게 했어요. 근데 그 고운 가루는 하루 일당에, 그러니까 2에서 3%예요. 그러면 한 2,000원에서 3,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어떤 가난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나 재물이 없어도 못 드려, 이런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배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배려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도 받으시잖아요. 내가 물질이 하나님 정말 없어요. 그래, 내가 너무 마음 안다. 왜냐하면 헌금 드리는 것도 마음이잖아요. 마음. 하나님, 내가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시간도, 제 자신도, 제 생명도 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드리면 예배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 아닐까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 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진리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자체도 진리잖아요. 왜? 이 말씀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드린다는 건가? 기준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기준이 말씀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예배가 내 감정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면 안 돼요. 기준이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좋을 때만 예배하고, 기분이 좋은 상태, 그 감정에서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맞게 들어와도 이 진리가 선포가 되면 기준을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말씀에다 맞춰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바뀌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배가 가벼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 가볍다라는 말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예배가 가벼워지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많이 친밀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게 없어져 버리냐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습니다. 떨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섰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항상 떨림이 있어야 돼요.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그런다고 공포처럼 그걸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면 그런 떨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가벼운 문제가 돼요. 예배가요, 하나님보다도요, 자기 중심이 되면 가벼워진 예배가 됩니다. 내가 기준이 되면요, 내가 만족했나, 내 기분이 어땠나,
내 따라서 나에 따라서 예배가 여러분 좌지우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별로여서 오늘 예배 나랑 잘 안 맞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가벼워져요. 또요, 예배가 어떨 때 가벼워지는 거예요? 준비가 없으면 가벼워져요. 여러분, 예배 준비가 없으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예배 때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는 여러분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분노와 불평과 다툼 그런 것들을요 그대로 안고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해결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죠. 마음이 정돈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사모함이 없는 예배, 회개도 없고 기대도 없고 이건 가벼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하나의 여러분 하나의 어떤 한 주간의 루틴처럼 예배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처럼 선택 가능한 옵션처럼 만약에 여긴다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런 것들은 가벼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은 부르되 여러분 찬양은 부를 때 그냥 입술로만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가벼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이사야 29장 10절 이 백성 입술로 나를 존경한 마음은 내게 멀리 떠났나니 그랬어요. 항상 마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예배에서 마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죄에 대한 민감함이 하나도 없다. 그건 예배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고 받으신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왔을 때 주님 저는 자격이 없지만 우리 주님의 의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주님이요 주님과의 여러분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다양하게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내게 다가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임재를 경험해서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서도 무감각해가지고 영적인 소통 방법을 모르고 그래서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자,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내 마음에 막 고백으로 불러지는 거예요. 네? 그건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셨다는 증거예요. 내가 찬양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임재했다는. 나는 원래 슬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와서 찬양을 듣거나 말씀을 들으면 왠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여러분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양을 하고 그럴 예배를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성령의 여러분 임재입니다. 여러분 가장 흔한 게 이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끔 설교가 끝나면 이래 목사님 오늘 저한테 하라고 한 말씀이죠. 저한테 한 말씀 같았어요. 이런 말을 이해하죠. 여러분 이 말씀이 나한테 한 것 같다는 그것이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지금 야 내가 너에게 지금 말씀 주는 거야. 성령께 임했다라는 거예요. 영이. 여러분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순간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성령님하고 교제를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요 여러분 그 교제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몸은 굉장히 피곤해요. 자 오늘 정순이가 왔는데 누워 있더라고요. 피곤하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몸은 피곤한데
예배 드리는데 이상하게 몸은 피곤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쓰러져 있어야 되는데 멀쩡한 거예요.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임재해 계시다는, 임재했다라는. 응? 여러분 예배를 설교를 듣다가 내가 설교 예배에 오기 전에는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말씀을 듣고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또한 성령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죄를 끊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배를 끝나고 제가 끊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다 임재예요. 임재. 예? 그러한 것들이 이런 게 예배 가운데 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도 이러한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 드릴 때 그런 걸 느껴보세요. 네. 느껴보세요.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 많아요. 생각 속에도 너무 많아요. 이게 내 생각인가? 성령의 생각인가? 네? 너무 그런 게 많아요. 예배는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을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찬양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이 땅에 있을 때는 있잖아요, 100% 느낄 수는 없어요. 아주 적은 퍼센테이지로 느낄 수 있어요. 언제 가야 100% 느낄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야, 그때야 100%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예배와 천국의 예배가 어떻게 다를까요? 이 땅의 예배는 여러분 대부분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보통 예배를 드려요. 근데 천상의 예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한번 보실래요? 자, 천상의 예배 모습을 한번 볼까요? 계시록 4장 8절에서 제가 11절에 읽어 드려 볼게요.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는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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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나오잖아요. 자, 어떻게 예배가 틀리는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가 그 고린도 13장의 12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과 침이하나 그때는 얼굴을 대하여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사람하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희미하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고통 많죠? 그 고통도 이 땅에서 다 해결할 수 없어요. 희미하게 보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야 왜 나한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그때야 분명하게 100% 밝혀집니다.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도 희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저절로 경배가 나오고. 여기 24장로라는 것은 진짜 혼자 말하는 이런 장로를 가리킨 게 아니에요. 계시록 공부한 사람은 배웠죠. 그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자기의 그 면류관도 그것조차도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굉장히 가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면 이게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고 높으신 분이고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상의 예배에서는요, 누가 시켜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면 저절로 여러분 찬양이 나오고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이 땅에서 예배는 천상에서 그렇게 드릴 예배를 위해 하나의 연습이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천상에서 예배는 이 땅에서 맛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 100%를 맛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희미한 것을 최대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조금씩 만남이 보일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여러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만남을, 그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어땠어요? 어땠을까요? 너무 두려웠어요. 두려웠습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보니까 너무 놀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응답합니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응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바뀐다니까요. 네. 여러분 2026년에는 내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예배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예배인지. 여러분 이 항상 첫 단추를 잘 껴야 되거든요. 네. 이사야 1장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많은 재물을 내게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또 아모스 5장 21절 보면 너희 절기와 성회를 미워하노라. 왜 그랬을까요? 전혀 준비하지 않고 마음으로 준비하지 않고 몸만 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게 없는 거예요. 정이나 회개나 변화나 마음이 여러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나면요, 영적으로 회복되고 삶이 살아나고 세워지면 여러분 세워지지만 실패하면요 삶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그래서요 여러분 김은선 여사님, 권사님, 그분의 자녀들이 셋이 있어요. 정명훈 씨 잘 아시죠? 지휘자예요. 세계적인 지휘자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적인 바이올린 정경화, 그 다음에 정명화 첼로. 근데요 그 어머니 김은선 여사님이요 항상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친지 아세요? 얘들아, 음악은 자기를 가시하는 게 아니란다. 하나님께 대한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그 보답으로 하는 것이 음악이란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음악보다 먼저는 예배다. 이게 원칙이에요. 음악보다 먼저가 예배다. 그래서 그 집안의 최우선 일정은요 뭐냐면,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주일 예배에 맞춰져 있어요. 주일 예배에.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콩쿠르 연습 이런 게 연주 이런 것들이 일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일하고 겹치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주일을요 최대한 다 조율을 합니다. 다 조율을 해요. 주일하고 겹치지 않도록 조율을 합니다. 그렇게. 그리고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만약에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까운 데 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반드시 드리고, 그걸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녀들에게. 네?
여러분,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우주에 충만한 거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부족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서 우리를 만나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엘리의 가정 잘 아시죠? 예배가 실패했습니다. 제사는 있었어요. 예배는 있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자녀들이 다 엉망이었잖아요. 하나님께 제물 가져오면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성적인 죄를 범하고, 그 예배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그 가문에서도 떠나고 그 나라에서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이 민족에게서도 예배가 실패하면 떠나버립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할 수 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 세 친구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죠.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30일 동안 왕에게는 절하지 말아라.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던가요? 조금 더 변함없이 그의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목숨이 달려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떠한가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리에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의 고백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배는요, 절대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이 예배자 그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는 내가 그래도 형편없던 내가 예배자로서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요, 정말요, 이제는 2025년에 그 드렸던 예배보다는요, 여러분, 이 성전에 예배 드려올 때, 예배당에 올 때 다르게 와보세요. 예배 자체가 달라집니다. 임재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끼는 게 여러분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정말 달라져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2026년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서 그렇게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